예전에 TV를 보니까 이 시골에 이 방송국 PD랑 또 관계자들이 또 MC가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퀴즈를 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또 전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회자가 이제 그 시골의 마을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렇게 팀을 이렇게 나눠놓고 퀴즈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앉혀놓고 이 사회자가 좀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퀴즈를 낸 거예요. 호랑이가. 예. 그날 할아버지들은 당연히 호랑이가 이긴다고 막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쪽에서는요, 사자가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회자가 이제 묻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딱 보면 모르냐고. 그냥 호랑이가 이기 생기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면 알긴 뭘 하냐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사자가 무섭지 않냐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게 저승사자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그 사자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스튜디오가 촬영을 하던 그 촬영장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조금 무지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엄청난 건강을 자랑해 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죠. 모아둔 재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계속 말씀할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 이하를 보게 되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붑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고 살던 땅과 바다와 하늘이 모두 재앙을 당해서 죽든지 불바다가 되든지 하는 인류 종말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모습이죠. 여러분, 땅이, 바다가, 하늘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 평소에 해보십니까?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되지 왜 준비를 합니까? 이 모습은 천사들이 지금 나팔을 입에 갖다 대고 숨을 조절하면서 나팔을 불려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라고 그러면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불려고 하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나팔 불고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나팔을 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이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나팔을 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할 때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먼저 제가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은유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책을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 해석의 전부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먼저 밝혀드려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그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 범위를 넘어간 곳들이 이단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다 맞는 얘기예요.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땅에 있는 나무들과 푸른 풀들을 태워버린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 이거 낯선 거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이 우박 재앙이었죠. 7번째에 해당하는 재앙. 그때 왜 이런 재앙이 내려졌죠? 하나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계속 바로가 거역하잖아요. 깨닫지 않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 애굽인들에게 불 섞인 우박을 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우박에 들판에 있던 소나 양들이 다 맞아 죽었습니다. 채소나 곡식들이 상하거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보여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처에서 이미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불 우박에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다. 여러분, 이 무슨 징조일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는 김서태 목사님,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우박 속에 피가 섞여 내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흘린 무죄한 사람들의 피다 이겁니다. 무죄하게 피를 흘린 사람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심판대에 쏟아져 내린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죽여서 흘린 사람들의 피가 다시 자기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모든 복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복을 누리고 오랫동안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조금 우리 입술로 자주 하는 말 있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 흘리게 된다.
이거 우리끼리도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공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강남역 쪽에 거의 조폭성 택시기사들이 활개를 치다가 얼마 전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일정에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조합을 형성하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택시들이 와서 거기서 뭐 손님을 태우려고 서 있으면 뭐 유리창을 뭐 주먹으로 뭐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이 장면이 이제 그대로 찍혔어요. 이제 그 고발이 들어와서 방송국 기자가 가서 뉴스 기자가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경찰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또 나타납니다. 왜요? 이런 일이 이미 있었거든요. 한때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사용될 때 김포공항 앞에 그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 여객들을 태우는 그 택시들이 거의 조폭성 기사들로 거기에 도배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강남역에서 또 어느 역에서 또 아니 아마 어딘가도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면요, 우리 사회가 특히 조폭들에 대해서 별로 큰 경계심을 갖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까?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영화는요, 그 조폭을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저도 가서 보다가 이건 뭐 너무 심해서 사모하고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영화 보던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제 기억에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온 기억이 그 영화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TV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TV를 딱 키면요, 깡패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조폭들이 하는 일을 대체적으로 이건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피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그걸 묵인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흘린 피가 다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쏟아져서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나무나 풀들을 다 태워 죽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테러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 성지순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들, 하나님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복을 반드시 다 거두어 드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지금 질병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농사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참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가 섞인 이 불우박을 땅의 3분의 1만 해치도록 하셨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미 때가 찼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면 수도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 그냥 일시적으로 내리면 끝날 텐데 그걸 또 한 번에 못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분의 믿는 사람들 3분의 1은 다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절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 불우박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그 애굽 전체에 내린 게 아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지는 않았죠.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리 가축이나 사람들을 피신시켰기 때문에, 피신시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죠. 결국 누가 이 불우박의 피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던 악질적인 애굽인들이, 결국 교만한 이들이 이 재앙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에 이 3분의 1을 태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 교만한 자를 이 세상에서 다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징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허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그 바로 왕이나 그 애굽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더 완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이러한 심판의 징조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되고 있는 이 예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심한 산업공해로 이 위성사진으로 찍어보면요, 점점 숲이나 푸른 경작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서부에는 많은 숲들이 산성비로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또 남미 어느 곳에는 오존층이 아주 심하게 파괴돼서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아서 야생동물의 시력들이 급격히 떨어져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 또 그야말로 가까이 와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피부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햇빛을 좀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기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햇빛도 많이 쐬야 되고 그렇게 권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햇빛 잘못 받으면 피부암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함부로 비 맞으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잠깐 뿌렸던 그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앞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교회차를. 그 비 뿌리고 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걸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이런 심각한 우려가 나타날 건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16장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심판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다.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발행하는 한 과학 잡지의 표지에 게재되는 것인데요,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환산해서 상징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잡지의 표지에다가 심판의 날 시계를 이렇게 지금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종말론적 관점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몇 시쯤을 가리키느냐 이거죠.
여러분, 몇 시쯤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14년 금년 1월에 표지에 23시 55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24시를 놓고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23시 55분이다. 이거 그냥 그쯤 되겠지 하고 낸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나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무기, 테러 확산, 지구온난화, 지진,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점수로 환산해서 카운트를 다 따져봤더니 지금 이 시대는 종말 5분 전이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더니요. 북한이 뭐 굳이 남한의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 휴전선 근처까지만 와서 그냥 그쪽에서만 핵을 하나 탁 터뜨려도 이 남한의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권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심각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나라가 그런 걸 들고 있으면, 통제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는 나라가 그런 걸 갖고 있어도 그래도 위험한데, 새파랗게 젊은 지도자가 지금 그걸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천만한 일입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넘겨준 게 있답니다. 그게 핵 무기를 폭파시키는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거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강대국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 통수권자가 다음 통수권자한테 넘겨주는 중요한 인수인계가 있는데 핵무기 이거 폭발하는 비밀번호 넘겨주는 거랍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녹음기가 널리 보급되어서 모든 이런 대화, 이런 뭐 설교, 강연 다 그대로 녹음이 돼서 이거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녹화까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말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어저께, 예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했던 말도 추적해서 가서 녹음해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군용견이나 경찰견이 땅에 흘려놓은 그 범인의 냄새를, 어제 한 달 전에 흘려놓은 냄새를 거꾸로 추적해 가서 그 범인을 잡아내는 것처럼, 소리도 그 독특한 특유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 공중에 어디엔가 떠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 이 파장을 찾아가면 제가 한 달 전에 한 말을 잡아내서 그걸 녹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론이에요. 언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거 거꾸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까지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엄청난 생각으로 현실을 이렇게 현실로 옮겨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말들,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 이 언행 심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겠냐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다 녹음과 녹화를 하고 계시겠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날이 바로 나의 개인적 종말인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이미 이 땅 위에 울려 퍼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코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는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그런 악한 일들을 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는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의지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